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저희가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올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눈이 매지 못하던 모예를 제자들에 먹이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안디옥 교회에 뭐가 일어났어요 지금? 예? 안디옥 교회에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바로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이게 구분이 안 됐어요. 분별이. 하나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자. 그 물어보고 여태까지 성령이 역사했던 것들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면 할례만 받아야 되느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지 저기 되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율법과 할례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내분이. 한쪽에서는 율법도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한쪽에는 할례만 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에요? 에? 이게 교회의 내분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의 내분이 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응답을 받으려면 메시지가 오늘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내용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고 결론이 나야 신앙생활에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누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면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으면
말씀이 역사하시고 해결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면 전도를 전도로 올바로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복음이 복음되고 말씀이 말씀되고 전도가 되면 이때부터 기도 응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에게 기도 응답 중에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어떤 부분은 어떤 일이 생겨도 복음이 복음으로 결론 나고 말씀이 말씀으로 결론 나고 전도로의 현장에서 우리가 결론이 나면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꼭 기억하고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외부로부터 굉장히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 핍박이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 외부에서부터 온 문제가 어디서부터 이들이 왔느냐?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유대로부터 온 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은 뭐하되 가르치되 뭐하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지금 뭘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세상 사람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유대인의 선민사상과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나라를 건진 것은 왜 메시아가 왔느냐?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가가 변하는 일들을 성령의 역사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이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왔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안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답답한 일은 외부에서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내부의 문제가 더 답답한 거예요. 내부에서의 문제는 뭐였어요? 네? 오늘 내부에서 읽은 내용들이 초대교회 대부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율법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의 율법적인 관점으로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태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율법의 관점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끊는 거예요. 이거 해! 하지 마! 이거 율법적이에요. 본인들이 생각해서 좋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 어떨까? 권사님 우리 이렇게 가면 어떨까? 이것이 아니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 명령하는 거. 이건 율법적인 거. 이 율법적에 사로잡혀지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에서는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을 구원한 역사를 일어난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의 역사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일어났다. 또한 귀신 들린 자도 고쳐졌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니까 저들이 돌아왔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그런 죽음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하느냐.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아야지 지금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시끄러운 거예요. 내부가 일어난 거예요. 내부는. 외부에서 온 소리의 말에 내부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뭐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뭐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복음으로 확립이 안 되어지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복음으로 내적인 정리가 확립이 되면, 복음이 정립이 되고 기분이 확립이 되면 이단이 들어와도 이단에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단들에게 동요되고 흔들렸던 이유들은 뭐였느냐면 저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내부적인 갈등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복음돼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돼야 됩니다. 전도가 전도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갈등과 동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면 모든 문제는 뭐 된다? 해결된다.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내부적인 이야기, 이 외부에서 온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그걸 듣고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 심각한 것은 여기에 여러분들 이 내부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자세예요. 자세. 그 자세가 어떠했느냐?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되래. 오늘 여러분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복음으로, 말씀은 말씀으로, 전도를 전도로. 이걸 여러분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이 9월달, 아니 올 남은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라 하지 아니하고 뭐 되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 이 증인되라는 말씀은, 증인이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있다는 얘기.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럼 무슨 증거냐? 오늘 정말 복음이 되면 역사는 일어나요. 그럼 복음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전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외부에서 들어왔던 내부에서의 문제든 이 문제는 해결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첫째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려면 복음이 복음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면 뭐가 해결되느냐? 첫째, 자신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순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진정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 인간은 멸망되는데 이 멸망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라는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면 뭐 하게 되느냐? 시끄러워요. 첫째는 시끄러워. 사단이 역사하면 첫째 마음, 두 번째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어. 또 사단은 뭐하고 뭐하는 일들을 하느냐? 범죄하게 하는데 사람은 반역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해요.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발견돼요. 이게 발견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 이게 내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 그러니 내가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주변의 환경의 문제, 내 심령의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갈등도 사라지고 교회 내의 갈등도 사라지고 외부에서 오는 문제도 사라져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생각해 봐야 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는 그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자신에게 이 확신이 있으면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볼지어다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게 엔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내 안에 그리스도. 그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갈등도 문제와 사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과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나?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이때에 멸망받은 인간, 모든 인간들은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이고 그러면 이때 뭐가 되어지느냐? 사람들이 멸망받을 짓들, 멸망받은 일들, 사건들을 일으키는 그들을 보면 뭐가 되어져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뭐가 나와요? 그때 나오는 게 기도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자기 일도 문제 해결되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건과 문제와 환경들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걸 위해서 하나님 힘주세요.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게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통하여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가 되면 돼? 그리스도가 되면 돼.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에게 뭐가 되어지느냐? 뭐가 되느냐? 선지자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에게 증거가 생겨요. 그 증거가 있으면 증거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되어지면 이제 두 번째 뭐가 오느냐? 이때 뭐가 오느냐? 현장에 변화가 와요. 현장에서는 뭐가 되어지면 되느냐? 말씀이 말씀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세 가지를 누릴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바로 뭐냐? 많지만 세 가지는 인생 비전 트립이 되는 거예요. 인생 비전 트립이 되면 인생 여정이 복음의 여정이 된다니까, 남은 인생이. 그 복음의 여정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서 47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뭐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방언을 하고 쇠술에 취하였다고 보고 불 같고 바람 같은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뭐하냐?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넘었으면 반드시 나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넘었어야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집사로 인하여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뭘 해야 된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아직도 유대인들의 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뭐 하고 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저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 물어보자. 가서 물어본 사람도 정확하게 뭐가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뭐 한다? 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명예와 멍에를 저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것을 멍에라고 그랬어요.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뭐지요? 에? 멍에가 뭐예요? 소의 목에다가 거는 거예요. 걸어서 거기다 마차를 걸면 마차를 끌게 되고 쟁기를 걸면 밭을 갈거나 논을 가는 그게 돼요. 이게 멍에예요, 멍에. 멍에를 매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인의 손에서. 그런데 여기에 율법이나 이들의 행위가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모든 제도들을 뭘로 봤어요? 멍에. 다시 말하면 율법은 사람을 얽어매고 멍에가 되게 하는, 구속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금하는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뭐가 되어지느냐? 오순절의 역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삶 속으로 전달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때 파고 들어가면 무슨 여기가 되어지느냐? 정식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잡고 약속 붙잡고 뭐하라? 기도해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때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와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때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들려지고 레마로 나에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뭐 하게 되느냐? 역사하고 답이 되고 거기에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고칠 수 있는 게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뭐 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은 이때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로 고민할 게 아니고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을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적용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확립시키고 그러면 이때 뭐가 되어지느냐? 이때부터 여러분은 기도가 되는 게 기도가. 기도하면서 내 남은 인생 여정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비전 트립이 될 수 있고 그게 복음의 여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여정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복음의 여정이 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에 율법을 강조하고 바리새인들과 그러한 생각의 이념에 사로잡히면 인생 트립이 안 돼. 왜? 하나가 안 되니까, 분열되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분을 일으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도 내분이 일어나고 내 자신도 그리고 교회 안에도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꾀려드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랬어요. 꼬임받은 걸 꾀임에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행동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자신에게 확신이 있고 또
현장에서 말씀을 통한 확신의 삶이 나타나면 이때 세 번째 뭐가 나타나? 타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확신이 있고 내 삶의 현장에 확신이 있고,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타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되면 누가?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되면 말씀이 역사하고, 전도가 되면 전도의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전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전도가 되어질 때 역사는 일어나요.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타인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타인에게 이 증거가 안 되어진 것은 뭐가 안 되었겠었냐? 내 자신에게 뭐가 안 됐었냐?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서 그래요. 또 복음이 됐는데 자신에게 복음이 됐는데 뭐가 안 되느냐?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되지 않았거나 복음이 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 전도가 안 돼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만남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는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왜 기도하느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거,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때 분명히 시간표, 때가 있어요. 인생. 지금이 무슨 때냐? 잘 때냐? 깰 때냐? 지금이 기도할 때냐?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냐? 아니면 지금이 고난 전도할 때냐? 아니면 지금 뭐 할 때냐? 그게 분별해요. 이것이 분별되어지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영국의 여왕이 갑작스레 어머니하고 아버님을 잃었어요. 동시에 잃었어요. 사고로. 그때 나이 어린 엘리자베스가 왕이 됐는데 자기가 갑작스레 잃어버리니까, 부모를 잃어버리니까 마음의 그 갈등, 그 아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가 그러는 중에 그 왕궁에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위로가 생기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힘과 위로를 받고 나서 뭐가 생각이 되느냐면 백성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생각으로 인해서 영국에 복음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되고 나니까, 위로가 받고 힘을 얻고 나니까 백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국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전도는 안 돼요. 영국의 그런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영국 역사상 가장 저기했던 때가 어느 때냐? 영국의 말씀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예요. 그때에 나온 칭호들이 뭐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 그 말이 호칭된 거예요. 불리워진 거예요. 우리도 인생 뒤돌아보면 내가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를 통해 전도가 되어질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됐냐? 진정 하나님 복음이 됐어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해결됐어요. 그렇죠? 복음이 됐고 그 다음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누구에게 되어져야 돼요? 타인에게 나타나야 돼요. 내 타인에게 말씀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말씀의 힘을 통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타인에게 나타나져야 된다. 그러면 그 타인에게 나타난 것들이 어디에게 나타나느냐? 전도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 환경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냐? 엊그제 몇 분을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성정동 목자골목 있잖아요. 두정동. 거기 사람들 무척 많아. 그런데 가게가 금세 나가고 금세 나가는. 가게들이 새놀이라고 하는 가게들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무지기 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가게를 새를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이 많아도 장사가 안 되니까 새를 놓는 거예요. 새를 놓으면 권리금이나 그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빨리 나가는 거예요. 왜? 두면 둘수록 오래 걸리면 둘수록 손해가 되니까. 돈이 보증금마저도 손실이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금세 들어온대요. 왜? 권리금을 많이 안 받으니까 빨리 나간대요. 나가면 그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면 업종도 바뀌고 다른 것도 바뀌죠. 그러면 또 보면 불과 한 3개월 만에 또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록 두정동뿐이냐? 아니에요. 우리 주변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1년에 군대 전역하는 애들이 27만 명이에요. 군인들이. 27만 명 중에 20만 명은 학교나 직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7만 명은 못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걔네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공무원 하려고. 공무원이 왜 편하니까. 공무원 하면 중간에 뭐예요? 그만두라 할 일 없죠. 자기의 실책이 없는 한 그냥 저게. 근데 요즘에 공무원이 몇 대 1이에요? 에? 몇 대 1이에요? 500대가 넘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그것만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대학은 가서 대학에 배웠는데 이론은 많이 젊은 애들 했는데 그게 뭐가 있냐? 자기의 배운 것을 활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직장이 없는 사이에 뭐 하고 있느냐? 직장이 없으면 결혼 연령이 늦어져요.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 2세들이 늦어져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저들이 당하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당하는 사람들의 고난은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도 없고요. 보호받을 데도 없어요. 그리고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생각 품지 마세요. 병원에 가면 다른 생각. 다른 생각이 뭐예요? 자살하니까. 다른 생각 품지 마세요. 고통스럽다고 다른 생각 품지 마세요. 의사의 위로가 그 말에 다른 생각 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현장 선교사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고 전도할 때 세 가지 응답이 올 수 있어요. 어떤 응답이냐면 여러분들의 오직이요. 오직의 응답이 와요. 세상의 모든 이리저리 돌아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에 있는 인생들은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는 뭐의 문제냐? 오직이 안 돼서요. 오직이 되고 그 다음에 오직이 되면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 그때 오는 게 서밋이에요.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을 갖춰진 사람이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 타인에게 이 증거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결론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지금 이 축복이 내게 너무 좋구나. 이게 너무 좋구나.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안주해서는 안 되고 이 축복을 이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인생의 모든 건 그리스도가 없는 문제구나. 그것을 발견했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0에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걸 발견한 사람 속에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져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여정은 성령 충만의 여정이 되어질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율법을 행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나온다. 이때에 복음으로 확립됐으면 다른 사람에게 묻지도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의 언약 잡고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해봐요. 복음이 복음으로, 전도 말씀이 말씀으로, 전도가 전도되도록.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 남은 인생 붙잡아야 될 미션이에요. 미션일 뿐만 아니라 이 2021년 9월 달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지 몰라요.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고 나만 힘들고 고난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증인 되세요. 이 증거 가지고 여러분도 살고 또 여러분 아는 현장도 살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